사랑합니다.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리가 욥의 신앙의 모범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나는 어떤 모습인가 드러내고 또 주님 앞에 치료받는 역사 일어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리 욥기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욥은 1절과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할 때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1장 6절과 8절까지 또 여러분들 2장 1절과 3절까지 반복적으로 또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과 3절까지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주님의 사단에게 물어보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어떻게 해요? 도로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반복적으로 또 표현하는데 1장 6절과 8절에 또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하고 주님의 욥을 믿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욥처럼 칭찬받는 놀라운 축복의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와서 여러분들요 사단이 와서 이 3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충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와서? 사단이 자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유발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발시켰다. 사단은 하나님이나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찔러서 유혹하며 격동시키는 짓을 많이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나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찔러서 어떻게 한다고? 유혹하고 격동시키는 짓을 아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뱀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절대로 안 죽는다라고 충동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하게 만들어. 이것이 마귀가 충동질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단은 격동시켜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의 자유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여러분 까닭 없이 친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기 보면 사단에게 주님께서 허락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의 모든 재산, 모든 자녀, 재산을 전부 다 자녀와 재산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사단에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집에서 포도주를 먹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때 14절에 1장 14절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고 나만얼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서 욥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정의 모든 소유와 재산이 전부 다 여러분들로 파괴되고 파멸되고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이것이 누가 허락하신 거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단이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도 와서 아뢰되 갈대 사람 쇠물을 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려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으로 피하여 주인께 욥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서 아뢰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여기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와요. 주인의 자녀들을 그들의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데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고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와서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가정에 여러분들이요 재산과 자녀가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20절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합니다. 가정과 재산이 풍지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러분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를 했다? 예배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세요. 여기는 예배했다 그래요. 이르되 내가 모타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는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들 이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이 모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사단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정 법인 하에서 한다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1장 여러분들요 12절 19절에 보면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라고 합니다. 1장 12절로 여러분들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19절로 보면은 까닭 없이 그를 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단은 의인을 헛듣고 뭐한다? 비방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 실언을 당하도록 항상 관계를 뭐한다? 꾸민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충동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헐뜯고 비방하고 실현하도록 항상 이 마귀는 관계를 꾸민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삼키고 멸망하고 욥의 가정을 순식간에 불행과 파멸로 몰락시키는 이 사단의 행위가 있어도 여러분들 보세요. 욥은 믿음의 입증에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믿고 땅에 뭐했다?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했어요. 이 동네에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너희들은 뻣뻣한 자가 되지 말고 좁고 협착한 교회를 겸손해서 교회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살 길이 열어진다라는 거예요. 동네에 교회를 세워줬잖아요. 동네에 교회에 세워준 것은 동네를 다 살리기 위해서 세워준 거잖아. 할렐루야. 좁고 협착한 게 겸손해서 하나님 손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입증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까닭 없이 충동했어요. 그를 치게 하였어도 욥은 여전히 온전함을 굳건히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이 자같이 세상에 없다라고 주님이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사단이 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의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 생명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소유물을 다 없앴잖아요. 가죽 없앴는데 자기 생명만 살면은 이것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까지도 유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의 손을 펴가지고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그와 뼈를 칠하는 거예요. 뼈와 살을 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곧 생명의 전체를 여러분들 칠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은 지금 욥에게 생명까지 시험의 대상을 올려놓고 요구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까지도 고통스럽게 여길 정도로 그의 육체를 친다면, 그의 육체를 살과 뼈를 친다면 반드시 사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와서 하고 저쪽에 하고 다르잖아요. 개척을 하고 왔을 때 사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났어요. 사단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악을 쓰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거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내가 이 목회를 못하나 하나라고 고생을 바가지랴 차라리 내려놓고 돈이나 많이 벌자 이런 생각도 했다 안 했다? 그런 생각도 했지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환난이 많이 오니까요. 내가 오죽하면 아이들까지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아이들을 내가 일부러 돌볼 여절이 없어. 왜? 내 앞에는 전부 다 풍랑이니까. 내 앞에는 모든 것이 환난이고 내 앞에는 전부 다 고난이었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좌절과 절방의 늪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충격을 받고 자꾸 놀라게 되고
그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막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와요. 그럴 때마다 뭐 했다?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항상 단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단에 와서 뭐 했다? 기도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단 여태까지 단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항상 강대성에서 기도하. 거기서는 아예 더했지. 아예 강대성에서 자고 아예 강대성에서 생활을 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 내 뼈를 치서서 살을 치서서 그렇게 할 때가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육체를 치면 반드시 마귀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틀림없이 그의 살과 뼈를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만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뭐가 난다? 악창이 났습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 걸리게 됩니다. 자녀, 재산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몸까지 뼈와 살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바닥까지 정수리까지 악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 걸립니다. 구약에는 이게 무슨 병이냐?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저주받은 거라 사람들이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한 것은 상피부병과 같은 것인데 이 상피부병 증세는 어떤 증세냐? 아프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저는 두드리기 한번 일어나 봤거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진짜. 온몸에 다 뒤집어져가지고 다리가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사망 마냥 새파래지는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응급실에 2번을 가도 낫지도 않아요. 나를 치료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조금 걸렸는데도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 피부병이요. 아프고 가려워요. 얼굴이 피부가 상하게 됩니다. 식욕이 저하되죠. 기력이 상실됩니다. 여기 보면 종기에 벌레가 생겨.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호흡이 병원에 가니까 호흡이 어떠냐 그거 먼저 물어보더라고. 난 호흡이 아무지도 않은데 호흡 먼저 물어봐요. 나는 피부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알았어요. 여기 요번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기와천을 긁어서 아주 몸이 썩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몸이 썩어서 벌레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이 썩어서 벌레가 나온 거라니까. 기와장으로 긁었다니까요. 입에서 뭐가요? 냄새가 나고 피부가 이제 벗어지고 열이 나고 이렇게 만들면 사단은 필경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줄 알았습니다. 저주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종기가 나고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리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막 긁는 거예요. 몸을 긁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의 아내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주님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같은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아내가 와서 지휘한다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너 있지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것이고 굉장한 충동일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 남자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떠났다니까요. 떠났어요, 여러분들. 떠났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2장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욥이 여러분들요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의 친구 세 친구가 와서 위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를 하게 보게 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욥인 줄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기와장에 앉아서 긁는 상태가 되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들이 일제히 소유주로 막 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각각 자기 겉옷을 찢어서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버리고 재를 뿌려서 머리에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세상 여러분들은 재앙을 듣고서 가장 먼저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닥친 것을 재앙이 이 결코 이 자연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면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재앙이 이것을 그들이 상징적으로 행동으로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을 여기서 하늘을 뿌려서 이렇게 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려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도 옷을 찢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깨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여러분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쳤을 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 대충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장로도 함께 엎드려서 머리털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장 13절에 보면은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밤낮 7일 동안 그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욥하고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들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함으로 여러분들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한날당 고난을 당하고 너무 충격이고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는 거가 위로가 되는 거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여기서 밤낮으로 그 고통을 심한 것을 보게 말 한마디가 하는 자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불신하라고 유혹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라. 좌절의 절망에 자꾸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절망의 늪에 자꾸 빠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보면 너희들은 영혼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죽으라 라고 하는 것은 실현에 빠진 인간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는 것이요? 자살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욥이 엄청 잘 살았습니다. 의인입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세상에 이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해요. 그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재산이고 뭐고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손에? 사단에. 그리고 아내마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죽으래. 그러고 가. 여러분들 살 수 있겠어요? 지금 그 사람이 환난을 겪고 힘겨워서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위로해 줄 만큼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넌 욕하고 죽어. 뭐 달라고 그래도 온전하게 지키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자살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는 이렇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와서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대의 그 여자의 말이 어리석은 말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거기 호닥 들려져가지고 그렇지 안 들려주고 그래 죽어야 돼. 내가 뭐 달라고 온전히 지켜. 전혀도 나하고 살다가 그냥 떠나가는데 뭘 소망이 있겠어? 희망이 있겠어? 이랬다면 이 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들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을 주님으로 받았으면 화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고난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모든 절망의 늪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주님을 경외하는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는 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생각지 않은 가정의 파괴 여러 가지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온전히 지키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절망의 늪에서 건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다 고칠 수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는 무엇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냐면은 어제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백되는데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믿어지고 확신에 차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요 시와 찬미로 영광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뭐가 넘치느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재경 선생님 보고 아이고 지사님 우리 산에 가야 되겠다. 여기 절에 여기 저간에 가야 되겠다.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둠이 있어요.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참 말도 잘 들어. 그 전날 올라서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군민체조를 하잖아요. 5번씩 꼭 합니다.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게 치료 역사가 허리가 툭툭툭 붙여지면서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치료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그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매일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에 왔는데 있잖아요. 제가 산에 새벽에 안 올라가려고 그랬거든요. 이재기 선생님 보니까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더움으로 올라갔었죠. 왜 그럴까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치료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치료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치료 받는다 안 받는다? 치료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우리 저는 항상 저는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돼. 할렐루야. 여기 예배하며 그랬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취하시는 것도 아버지가 취하시지요.
치료되는 역사 일어나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답니다. 나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자꾸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아픔, 고통, 내게 어떤 환난을 줘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할렐루야. 사랑이 여러분들 모든 허물을 덮고 여러분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칭찬 듣는 거 한번 볼까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욥을 믿어줬어요. 사단에게 여러분들요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쳤어도 여러분들 반드시 배반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여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편하고 같은 처절한 마음의 고통의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주부에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으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거죠.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면 이미 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에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이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너무 은혜가 돼요. 나는 악인들이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했고 한자리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부재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에서 뭐를 했대요? 두루 감사해. 여호와여 내 무죄하다고 손을 씻었다고 주의 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전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대요.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기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주의 영광을 머무는 곳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을 머무는 곳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정말로 사랑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성전에서 머물러서 주님의 곳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해야 돼. 그럼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사는과 함께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처절한 비탄의 시입니다. 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처절한 비탄의 시예요. 나는 주의 성전에 머물면서 주님을 사랑했고 온전히 지켰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가 여러분들과 백운산의 성상에 올라가는 것,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모든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어제도 그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전력기도인데 물을 이렇게 딱 뜨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사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는 성도들에게 뭐가 만나?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메인 것이 끌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눈 먼 자가 눈이 열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귀가 닫혔던 자가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든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살게 하시고 모든 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내게 주신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을 딱 뜨는데 감당이 안 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따라오게 하시고 매인 것이 끌어지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권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너무 깜짝 놀랐대요. 딱 올라가는데 주님이 그냥 탁 서서 기다리시다니 그렇게 기뻐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인생이 아주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리 있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리 있어야 돼요. 나의 힘으로 능을 했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들을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는 곳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해. 근데 나는 나의 완전히 향함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것은 처절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해서 고하는 비탄의 시입니다. 욥처럼 자신의 완전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에게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아버지의 기사를 여러분들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성도가 다 되는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들요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주님의 성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 영광에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매인 것이 끌어지고 사망과 저주가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나중에 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가정에 여러분들 더 좋은 아내를 얻어서 여러분들요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